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뵙고 벌써 그렇게 한 6년 흘른 것 같습니다. 다시 또 고향 교회에 온 것 같고 여러분들 만난 분들마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선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불쌍해가지고 참 아이도 없고 자녀도 없고 나이는 들었고 참 불쌍하구나 해서 아브라함 개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런 비전 또 선물 약속을 다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 온수되다시피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을 너무나도 후회한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인간을 만든 것은 실패작이었습니다. 그 인간을 통해서는 도저히 희망이 도저히 안 보이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보면 볼수록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고 다 그냥 휩쓸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다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 구덩이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완전히 갈라선 하나님께서 한 1000년 정도 흐르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인류를 찾아주셨어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 번 더 대화해보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약속을 바로 오픈해서 줬지만은 아브라함 개인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채워지면 오케이. 그래서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고 만족했습니다. 이스마엘만 잘 되면 됩니다. 따로 이 나이에 또 다른 자녀를 주시겠다는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게 충분히 자기는 만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브라함 개인적인 그런 노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너가 잘못 오해하고 있구나. 너를 통해서 나에 대해 특별한 약속의 자녀가 있다.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야 되고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이 온 천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해주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 나이가 90세고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에 다시 찾아오시고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한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죠.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불가능하다. 더 이상 저희들이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라한테 임했을 때에 이미 임신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방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이미 잉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잉태가 된 사람 분이 또 따로 한 분 계시죠. 2000년 후에 예수님 또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 말씀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통일합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와야 될 이삭은 특별한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예요. 믿음으로서 만들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잉태어진 특별한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모든 민족에게 나의 이 축복의 약속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축복의 약속,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 복음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한테 처음 설명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알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7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시고 그 약속의 자녀,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성경책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아들을 나에게 달라, 나를 위해서 번제로 주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그는 이삭에서만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많이 듣던 표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표현하셨고 또 독생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똑같이 이삭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었고 믿음의 자녀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연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시작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 안 하세요. 야, 일어나. 3일 후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너가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니?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요? 아니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신다 하셨는데 왜 달라고 하시지?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순종의 마음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근데 모리아 산으로 향해가지고 나머지 일꾼들 하인들을 밑에서 기다리라 하고 이삭과 단둘이 올라갔었는데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아브라함은 오로지 순종의 마음으로 칼을 빼고서 이삭을 묶어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멈춰라 아브라함아 두 분을 부르시고 이제야 알겠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공경하는 줄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야 알겠다. 확정된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을 나에게 줌으로써 주겠다는 그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정되었다. 알겠다 이 말씀하시죠.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이게 확정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 단 개인적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 후회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던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의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이 많은 노인 한 명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섰었고요. 반대편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서 자녀를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
왜 그것을 요구하셨을까? 어떤 분들은 정말 그랬을까? 저도 처음 읽었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지 하고 참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인류의 대표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생자,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느냐, 그 한번 시험을 해보신 것입니다. 명령을 하신 것이죠. 너가 나를 경외한다면, 나를 공경한다면, 내 말을 너가 공경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이삭을 나를 위해서 줄 수 있어? 인류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삭을 드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아브라함아,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나도 똑같이 2000년 후에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내어줄 것이다. 번제로 줄 것이다. 너희 죄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죽여야 되는데, 그 심정,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인류의 대표인 아브라함아, 너가 대신해서 한번 느껴봐.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또는 22장을 읽으면서 이삭을 드렸던 그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줘야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류라는 그 인간으로서의 입장에서 한번 조금이라도 느껴보는,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서 그런 시험을 주신 건 아닐까. 아브라함아, 너가 인간이라면, 인류의 대표라면 2000년 후에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하고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외치셨는데, 그 마음,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길 밖에 없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인간의 대표로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 땅에 이곳에서 나의 명령을,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었다. 나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다짐이랄까요, 그런 괴로운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입니다. 저입니다. 오늘 말씀 그 12장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 인류의 모든 민족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를 통한 이 구원의 길을 열어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축복의 약속인데요.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하고 저입니다. 지금 이 세대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령의 시대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해하신 분이 계세요. 이해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4대 성인이 아니에요. 뭐 조금 지혜롭고 마음이 착하고 뭐 좋은 말씀 잘하시는 그런 4대 성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특별한 독생자인가 하면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나누실 때 그 창세기 12장 말씀에는 바로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4대 성인이 아니고요, 뭐 인류에 오셔가지고 책을 많이 읽은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하고 하는지 순종하는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까지 완전히 이해를 하셨어요. 100%.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명령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선지자나 깨우친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죠. 온 민족을, 아브라함 너희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온 민족에게 축복하는 것이 내 계획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셨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비전과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 기억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늘로 성천하실 때의 마지막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이 모든 축복의 키는 성령이라는 거죠. 시작점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다. 그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 하시니라. 당연히 되어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그 부분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 너희가 버티지 못하리라, 거의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또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다르게 말하면요, 노아의 홍수에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이제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송병철 선교사를 하고요. 제 아내는 몽골 아내입니다. 철몽 아내고요. 큰딸이 송원종입니다. 지금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다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호산나 교회와 중간에 하목교회, 또 성안교회가 좀 도시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안교회는 남녀 기숙사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지하실에 여자 기숙사가 있고 옆에 남자 기숙사가 있고 본당에는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좀 특별하게 좀 기다랗게 생겼어요. 남북으로는 발전이 많이 안 돼 있고 옆으로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한 170만 정도가 살고 있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갈 때만 해도 120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9년 동안 몽골 전체 인구는 거의 동일한데 울란바토르 인구만 한 50만이 더 늘었어요. 근데 갈수록 도시화 한번 올라오면 안 내려가는 거죠. 여기 울란바토르에서 한번 살다 보면은 다시 허허벌판 곳에 가서 유목민으로 살아라.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는 곳에 유목민으로 살아라 이러면 전부 다 이렇게 고기 절레절레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성안교회에서 하목교회까지 직선으로는 4km지만 둘러가기 때문에 한 8km 정도고, 실제 호선나 교회까지는 저희가 한 17km 정도를 이렇게 차로 주행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성안교회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산 언덕에 막 이게 게르촌이라 해가지고요. 몽골 상하 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곳에 전기는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 수도와 난방이 잘 안 되는 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누구든지 저곳에 가서 내 땅이다 하고 울타리만 치고 신고만 하면 그 땅을 주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이 4인 가족이 올라오면 울타리 4개를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올라와서 울타리 치고 내 땅이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근데 성안교회는 참 희한한 게 북쪽으로는 철저하게 상하 수도가 안 되는, 난방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 게르촌이고, 또 밑에는 아파트촌입니다. 성안교회 앞에는 한 20동 정도의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집결해 있어요.
보이시죠? 저게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성안교회 위치가 애매한데 성안교회는 상하수도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드렸더니 한국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바로 앞에 아파트촌이고 바로 앞에 상하수도가 공급이 되는데 맞습니다. 50m 앞에요. 50m 앞에 상하수도와 난방이 다 공급이 되는데 저쪽으로 연결을 안 해줘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세금을 걷어서 왜 어디다 쓰는지 좀 연결을 해주면은 그래서 게르촌에 있는 사람들도 좀 편안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건데 생각을 해봅니다. 정면에 봤을 때는 이 건물이에요. 예수님의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스 십자가 하일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시는 그 창문에는 저희 가족이 살고 있어요. 저희 네 가족이 살고 있는 간이식으로 해서 칸바이 공사를 해가지고 살고 있고요. 지하에는 여자 기숙사가 있어요. 여자 기숙사에는 A방, B방 나눠져 있고요. A방에 8명, B방에 6명 해가지고 14명이 살고 있습니다. 옆에 차고에 남자 기숙사를 마지막 제가 나오기 저번 달까지 공사를 하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본당인데요. 본당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모습입니다. 이 건물의 문제가 상하수도가 안 된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저희 남자 여자 기숙사 형제들하고 저희 가정이 사용하는 물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5톤 물통에 이렇게 물을 공급받고 그것을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수, 그러니까 이제 정화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차를 불러가지고 정화조 문제로 해서 차를 또 정화조 물을 빼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건물 지금은 남자 기숙사로 바뀌었는데 그곳에 석탄하고 나무를 쌓아놓고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예배당 안쪽에 난방을 위해서 설치한 난로인데요. 저 난로 안에 물이 흘러요. 그래서 불을 떼면 뜨거운 물이 저희들은 가스보일러처럼 저곳에 막 실내를 돌아다니면서 난방을 하는 장치입니다. 겨울철에는 너무 추워서 여기가 부엌이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부엌인데 저 매트리스로 단열재죠. 저것을 완전히 붙여버려요. 뿌리는 허스라고 하는 뿌리는 스티로폴로 다 붙여가지고 저렇게 하고 나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음식을 했을 때 환기를 시킬 수 없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환기를 시킬 수 없고 환기 폭이 또 햇빛 폭이 이렇게 됩니다. 이 난로죠. 난로에 처음에는 나무를 넣어가지고 불을 뗍니다. 그리고 한 5분쯤 있다가 불이 붙으면 위에 뚜껑을 열고 석탄을 토화시키는 겁니다. 소화시키는데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연기가 가득 차버립니다. 실내. 우리 청년들이 천장을 같이 보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외관도 학생 기숙사, 남자 기숙사가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내부는 원래 이렇게 제가 석탄을 비닐봉지 하나하나 담는 모습인데요. 한 포대를 뜯으면 한 10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6개월, 겨울철이 길잖아요. 겨울에 6개월 이상은 기니까 하루에 10개씩 사용하면은 한 달이면은 300개, 6개월이면 1800개를 저 비닐봉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일일이 또 날라가지고 석탄을 사용해서 난방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만 하면은 난방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풀로 또 히트를 틀어야 돼요. 전기 히트를. 저 석탄은 보충해 주는 거죠. 전기가 워낙 비싸니까 보충제로 보충하기 위해서 석탄을 또 따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저 석탄, 이 자리가 방금 보셨던 석탄 비닐봉지에 넣었던 그 자리가 저렇게 예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 초만 하더라도, 올 초 3월달만 하더라도 제가 전혀 이런 비용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남자 기숙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남자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사역이 조금 힘들어지거나 멈춰지면 막 도와주는 동력자들을 막 보내줘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또 같이 하고 싶다 해서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1,5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완벽하게 안에 샤워실도 만들고
또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부엌도 만들고 싱크대도 만들고 냉장고도 넣고 그래서 했고요. 이건 원래 있던 지하에 여자 기숙사입니다. A룸하고 B룸 나누어져 있어요. 원래 이 건물을 저희가 샀을 때에 탁구장이었어요. 탁구장. 그러니까 탁구대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 기숙사에 이게 뭐 샤워실도 있고요, 수세실, 화장실, 뭐 부엌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새롭게 만든 남자 기숙사의 샤워실이고요. 이 형제자매는 누군가 하면은 최근에 8월 달에 결혼식을 했고요. 남자 기숙사에 있는 청년하고 여자 기숙사에 있는 자매인데, 자매는 의과대학 5학년이고 남자는 이제 물리과 4학년이었어요. 내년 되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을 특별히 축복해 주셨어요. 이 두 형제자매를 왜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두 형제자매는 하목교회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성안교회의 남녀 기숙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목교회를 가려면요, 그 추운 겨울에 영하 30도고 바람 불고 너무 춥잖아요. 밖에는 다 땅이 얼어 있어요. 근데 이 둘이는 시간이 되면은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1km 정도 돼요. 1km를 걸어가요. 그리고 딱 버스가 한 대가 있어요. 20번 버스. 그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뭐 20분 기다릴 때도 있고 30분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거 기다렸다가 그 추위에 또 버스를 타고 1시간 가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또 교회까지 또 1km를 또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걸어가서 그곳에서 아이들 영혼들 섬기고 그 아이들 또 밥을 또 해먹여요. 음식을 해서 준비해서 음식도 해먹이고, 또 끝나고 나면 같이 놀아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여러 게임도 하고 놀다가 또 교회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청소가 참 어려워요. 몽골이 왜 교회 청소가 어려운가 하면, 겨울철에는 밖이 다 눈이잖아요. 눈이 처음 오면 내년 봄까지 안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발이 밑창이 다 눈으로 이렇게 꽉 눌려진 상태로 실내로 들어온다고요. 그럼 실내 들어오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눈이 녹으면서 그러고 예배 끝나고 가면 또 이 청년들이 교회를 다 밀대로 다 닦고 깨끗이 정리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걸 몇 년 동안 하더니 어느 날 둘이 눈이 맞아 결혼하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섬기면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됩니다. 아멘. 어디에서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기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실 때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애들이 뭐 노는데 바빠가지고 매일 여행 다니고 뭐 세상 그런 즐거움 속에 빠져 있으면은 결국에는 만나게 될 사람도 그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호산나 교회입니다. 호산나 교회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지역도 상하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 조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왼쪽으로 이렇게 좀 왼쪽으로 조금 보시면은 지금 뭐 공터처럼 모든 건물을 다 밀어버린 그런 곳이 보여요. 중앙에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고, 시냇물 이쪽 편에 보면 그래서 제1개발 지구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저 땅에 있는 모든 그 가구들을 다 사버리고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2008년도까지 저기다가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 다 짓는다고 지금 진행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막 포크레인부터 해가지고 덤퍼 트럭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호산나 교회는 2029년도에 제2개발 지구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기는 안 들어가기를, 들어가면 호산나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당분간 예배 드릴 장소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교회는 제가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시작했던 교회고요. 제가 저희 가정도 저곳에서 4년 동안 살면서 제 첫째 딸, 둘째 딸이 저기서 태어나고 성장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곳인데요, 예쁘게 인테리어 돼 있죠. 저희가 나오면서 저희가 가진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저 교회를 제가 6년 전에 나올 때에 우리 교사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내가 다음부터는 호선학교에 자주 못 올 수 있어요. 지금 새롭게 시작한 사역이 있고 성안교회와 하목교회라는 교회를 다시 좀 집중해서 사역하다 보면 호선학교에 못 올 수 있는데 괜찮아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고 난 뒤에 결론이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한 2달에 한 번 올게요. 미안해서 나가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내가 다 해주고 나갈게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한 2천만 원 정도 들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싹 깨끗하게 하고 의자도 넣고 좀 완벽하게는 않지만 그래도 예쁘게 해놓고 나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외관을 보면 이래요. 외관은 아직까지 있는데 지붕도 다시 저희가 새롭게 해줬어요. 새로운 지붕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호선학교 외형입니다. 그래서 이 호선학 교회가 왜 특별한가 하면은 그 6년 동안 제가 좀 관심을 많이 못 주고 또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이 교회를 지키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한 10명쯤 모여가지고 그 청년 10명 중에서 7명이 직장이 있어요. 자기들이 11조든 헌금이든 해가지고 제가 올해는 특별히 도와준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회개하고 또 회의하고 교회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가서 설교는 지금 하고 있는데 회개부터 해가지고 전체 섬기는 것들은 자기들이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다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앞으로도 더 성장하기를. 그리고 제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남자 여자 기숙사에서 커플들이 만들어지고 좀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면 호선나 교회도 보내고 또 하목교회도 이렇게 계속 보낼 생각이거든요. 우리 하목교회죠. 하목교회는 언덕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죠. 언덕 중간쯤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하목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난 한 6년 이상 끊임없이 헌금을 해 주셨어요. 헌금을 매주 이렇게 보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마음 있으신 분, 또 선교하고 싶은 분들이 모아서 매주 헌금을 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거든요. 저하고 연결된 교회 중에는 특별하게 우리 성안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창원 성결교회에서 하목교회를 위해서 매주 마음을 주고 기도하고 있다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하목교회가 우리 커플이 4호 커플까지 나왔어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4호 커플까지 나왔는데 1호 커플이 바짜라고 이제 책인데요.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서 찬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하목교회를 섬기겠다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감사하죠.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 옆에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덕분에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난방하고 주일이라든지 예배 시간에 갔는데 교회가 추우면은 예배드리기 힘들잖아요. 애들이 지키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할 일은 청년들 사역을 더 열심히 해서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거죠. 청년들을 보내주고 또 커플이 만들어지면 교회들을 보내줘서 같이 섬기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중에 자야하고 달래라는 이 청년이 8월달에 결혼해가지고 호산나 교회를 들어갔다 했잖아요. 호산나 교회 들어가기 전에는 이 하목교회를 방금 봤던 그 커플하고 같이 잘 섬겼어요. 정말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목교회 외관 모습입니다. 이렇게 눈이 항상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 상태로 신발 신고 들어오면 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청소하기가 훨씬 어렵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팀도 와주고 같이 아이들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하목교회는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여자 아이들보다 조금 특별한데 대부분은 여자가 많거든요. 남자 아이들이 더 많은. 방금 봤던 그 제 1호 커플은 왼쪽에 파란 지붕 있잖아요. 저기 살고 저기 보이는 분홍색 그 지붕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요. 한 700제곱미터쯤 될 거예요. 700제곱미터 사이즈인데 저 안에 저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름에는 그런 곳입니다. 하목교회 아이들이 더 성장해서 나중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지체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젊은이들 선생님들 계속 보내줘서 그들이 또 함께 섬기고 그 교회가 커 나가고 나중에는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젊은이들한테 제가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요. 이 젊은이들은 지금은 대학을 다니지만 곧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전공을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이 되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몇 가정이 만들어지면요.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긴 돌아가요. 선교사가 물질적인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 안 해줘도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11조부터 헌금 따고 주일날 교회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 한 가정 한 가정이 선교사 못지않는 그런 섬김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방금 보셨던 지하에는 여자가 14명까지 생활할 수 있어요. 또 오른쪽에 남자 기숙사도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한 달 전에 만들었는데 벌써 4명이 들어왔어요. 10명까지 봤거든요, 저희가요. 10명까지 봤는데 9월 달에 제가 마무리 짓고 나왔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4명 들어왔다고 4명이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채워지는 건 금방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가 10명, 여자가 14명이면 24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든든합니다. 그 본당에는 저희 가정이 살고 있는데 4명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 건물에는 전체가 28명이 살고 있어요, 지금. 혹시 저희 가정이 본당, 성안교회 본당을 나오게 된다면, 지금은 거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오게 된다면 뭐 종교청이라든지 이미그레이션에서 본당에서 사는 것은 허가를 할 수 없다. 특히 외국인이 사는 걸 허가할 수 없다 하고 나오게 된다면 그 자체 방이 3개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4명이 더 살 수 있어요. 그 12명이 더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24명하고 12명이면 36명이에요. 그 건물에 학생들이 36명이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준비는 돼 있어요. 하드웨어 쪽으로. 채워 넣을 때 제가 기도 중에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 하목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는 하목교회를 위해서 그 먼 거리든 추운 날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나 그 하목교회 가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을 채워주십시오 하면 제가 물어봐요. 하목교회를 보여주면서 여기 교회를 섬기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하면 청년들 중에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들 가서 잘 섬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직장 생활하든 또는 가정을 이루어도 또 하목교에 가서 생활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젊었을 때에 마음을 두고 섬겼던 교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시는 헌금 있잖아요. 그걸 뭐 제가 허튼 데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 섬기고 또 아이들 선물도 해주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옆에 살고 있는 체기하고 밭자르 가정, 그 가정이 교회에 살아주는 거잖아요. 섬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월급은 안 줘요. 월급을 안 주는데 전기세하고 난방을 제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헌금으로 그 체기 가정과 밭자르 가정 난방하고 또 석탄이라든지 좀 이렇게 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주일날 오는 아이들 음식 해주고 또 어린이날하고 크리스마스 날 또 선물해주고요. 달란트 잔치가 1년에 한 2-3번 해요. 달란트 잔치 할 때에 또 학용품 것도 사서 주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줘서 지난 6년 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섬기는 게 헌금해 주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몽골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겨울철 되면 늘 보는 사진이잖아요. 저희 언덕에 와서 이게 언덕 위에서 사진 찍는데요. 사진 찍을 때마다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다시 24시간 6개월 들고 살아야 되는데 참 먹먹해지죠.
왜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날까? 왜 연탄가스가 알찰까 하면요. 저렇게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를 도시 안에다가 한 6호, 7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기는 전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중앙난방인자 했잖아요. 모든 물을 데워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먼 곳에 뭐 20km, 30km 떨어진 곳에서 화력발전소를 해가지고 전기만 공급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시 한가운데서 같이 연탄 떼면서 온수를 공급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보니까 도시 안에서 저렇게 화력발전소를 같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가시멸관을 쓰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아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독생자의 우부짖음을 마저 외면하셨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축복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인 저희들이 이 성령의 시대에 태어난 것은 축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